귀한 찬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바자회가 진행이 되는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자회 잘 마칠 수 있도록 날씨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날씨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시절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사회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고대 철학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철학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철학자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불리우는 철학자가 있었고 그 사람의 교육 방법을 산파술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처음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철학자인데 철학자의 교육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한다니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영아 사망률이 높다고 했더니 출산과 관련된 것인가? 철학자인데 왜 출산과 관련된 교육 방법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 가운데 왜 그러한 이름이 붙게 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 방법이었기 때문에 산파술이라 그렇게 불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다음 대학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서로 짝을 이루게 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된다. 나중에 그 교육 방법을 하부르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따라 학생들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육 방법에만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학문의 영역에도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불리우는 학문의 제 분야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답변함으로써 기독교를 변증하는 학문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질문은 이런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합니까? 신정론의 문제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기독교 변증학, 신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신학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 훈련의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을 즐겨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신앙 전통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님들을 교육할 때 썼던 방식이 바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문답, 루터교에서 이야기하는
루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 감리교에도 이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감리교 교인들이 거의 알고 있지 않은데 초대 감리교가 시작될 때에 1744년부터 1747년까지 연회라고 하죠. 당시에는 연회, 교리총회로 모이게 되고 4년에 걸쳐서 감리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리고 감리교가 가르쳐야 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4년여 동안 정리한 감리교 교리,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공부해 보려고는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신앙의 전통 속에서 교인들이 훈련하기 위하여 질문과 답변의 방식을 많이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의 교육학의 영역에서도, 신학의 영역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질문과 답변은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럴 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잘 대답하십시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영역, 신앙의 영역, 신앙 훈련의 영역, 더 나아가 성경도 질문과 답변이 신앙의 한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든 것을 조금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형식은 같은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교육 방식, 기독교 신학, 그리고 성도님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질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질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에 초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초점이 있다는 것은 좋은 질문이 있어야지만 좋은 답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과 답변이라는 어떤 행위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질문에 초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 선생님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에 초점이 있다는 것은 질문과 답변이라는 형식이 질문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질 때에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답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그러한 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질문에 초점이 있지 않고 답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떻게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그 답을 가지게 되었는지 잘 설명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질문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질문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볼 때
독특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봄으로써 나에게 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보면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사람들이 보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악을 만났을 때에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확실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여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이한 경험이고 경외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질문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을 통하여 구현해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답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세상으로부터 소망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이하고 경이롭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와 질문을 던지는 것, 당신은 어떻게 하여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매 순간순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가 질문하게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아름다운 답을 갖게 되어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 무더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질문하게 될 것이다. 없던 것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라 이제 이미 눈에 보이는 돌 무더기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동일한 사건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들이 섬겨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너희들의 자손에게 답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을 보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이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다음과 같다라고 제3자의 입장, 객관적인 입장,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지 말고 그곳에 참여한 자로서 자녀들에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체험했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자로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것,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서사에 참여한 자로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은 서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면에 그 힘을 가지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펼쳐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이야기 혹은 서사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철학자의 글 속에서 이 시대를 평가할 때에 서사가 위기를 경험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정보는 많은데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힘을 쓸 수 없다라고. 그저 지나가는 한 가지 정보일 뿐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 시대는 서사의 위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철학자의 글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서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조금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한 개인의 서사는 한 개인의 기억이고 공동체의 서사는 공유된 기억입니다. 한 개인의 기억이 없다라면 그리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된 기억이 없다라면 한 개인도 공동체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시청률이 높았던 한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눈물의 여왕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주인공이고 재벌 3세입니다. 백화점의 사장인데 처음부터 놀랄만한 사건으로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 30대 초반의 재벌 3세 백화점의 사장이 희귀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일명 뇌종양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쭉 이어지는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다가 드라마니까 그랬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수술을 받으면 살 수는 있는데 기억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기억을 가지고 죽을 것이냐. 이 주인공은 오랜 고민 가운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기억을 가지고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고 간직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지.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마는 이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기억이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에 참여하고 기억을 함으로써 그것이 내 내면의 힘이 됨으로써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많은 시험 가운데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은 체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신앙의 체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기억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체험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체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참여할 때 신앙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 개인의 이야기로서, 한 개인의 서사로서 간직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찬양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봉사와 수고와 헌신의 자리, 교육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가 허락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여하라고 부르신 그 은총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고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여호수아가 분부하고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신앙의 체험이 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신앙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하여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 체험이 없습니다. 신앙 체험이 없으면 기억이 없고 기억이 없으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답이 없고 답이 없으면 누구도 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볼 때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 소망이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자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간직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와 소망에 대하여 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체험의 자리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에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심으로 공유된 기억을 간직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모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신앙 공동체 대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일상의 삶, 신앙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시니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